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요나서 3장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까?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난주 저는 이것을 2장의 기도가 있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식어졌던 사랑이, 잊혀져 갔던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불이 뜨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1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1장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건, 이게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큰 떨림과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1장에 하셨던 그대로 지금 주님을 다시 이 무대에서 만나니까 나는 저 멀리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계신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넘어졌지만 마치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하듯 나를 대하시고, 실패했지만 마치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를 대하시는 주님. 한 번도 나에게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나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 없었듯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크고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요, 식었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나를, 그렇게 실패했던 나를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더 뜨겁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장에는 선포하라고 선포되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일한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에 뭐가 달라졌느냐? 오늘 저는 요나에 달라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요, 감격스럽게도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요나에게 달라지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면, 사랑 회복되고 사명 회복된다면 뭔가 주님 앞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은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건 사실 이거예요. 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욥바를 향하여 갔고 욥바에서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탔습니다. 맞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듣는 지금은 고난이 있었고 죽을 것 같았다가 살아났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다시 생명을 주셨고, 다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릿듯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셔서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1장과 3장이 다른 점입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니느웨로 갔을까? 여러분 아마 무추로 나왔을 때 니느웨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서 갈 수도 있을 건데, 이스라엘 고향 땅을 지났다가 여러분 그가 니느웨로 갔는지 아니면 바로 니느웨로 갔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는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뒷전에 있고 지금은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잠시 주님 뜻, 주님 방향, 주님 원하시는 것, 그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일상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에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틀려지면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게 이르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요 더 멀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무리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였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여러분 헌신할 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삶의 궤도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길이 발견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간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성전을 지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은 게 아니라 식양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짓는 준비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여러분 갖추어서 지어졌습니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알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 꼭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들을 고민해 봅니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불렀으니까 좀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꾸지 못하는 몇몇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입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길,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저는 여러분 그냥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볼 때 너무 좋아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두웠던 세상을 밝히셔서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내가 그냥 개척하고 내가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정말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요, 스스로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살았는데요, 그런데요 엉터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요 달려가가지고요 죽여서라도요 그 지긋지긋한 이단의 가르침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나가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건 뭐냐면 절망이었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이제 헛됐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상황에서 그는 앞을 못 보고요 덜덜 떨면서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 할 때 그에게 만나주시고 무엇을 통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느냐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그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자기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막 달려왔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 알고 이제는 앞도 못 보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냥 주저앉고 있었는데 그 길가에서 그렇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아나니아를 보낸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그러면 그에게 갔어요. 그에게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보세요. 뭘 했습니까? 그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님께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바울로서, 이방인으로 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하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허물이 있든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이제는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다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바울처럼 착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그냥 생각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무엇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 때문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그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능력 정도, 내 삶의 방향 정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꿔 가시면서요, 그 말씀 자체가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내게 보여주셔요. 자, 어떤 능력인가? 사실 여러분, 요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다시스로 가고 엿바로 갔던 그 방향을 이제는 니느웨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맞죠? 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외치라 했으니까 그가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태도는 주님이 해라 했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으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일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3장에는요 그렇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3장에 딱 시작하면서 그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는데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성읍은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고요? 3일 정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3일 정도 걸을 곳이니까. 이 걷는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해도 3일이 걸리니까요, 사실 집집마다 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 3일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3일 걷는다는 말 그냥 걷는다는 말이고, 여러분 집집마다 들리면서 막 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지도 줘야 되고, 티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있잖아요, 붕어빵도 만들고 막 그러면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보실까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녔어. 하루 동안. 하루밖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하루 다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3일 길이
걸어야 될 정도의 넓이인데 하루 정도밖에 안 다녔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말은 하루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니느웨가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물어내서 짐승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뭐 했는데요? 3일 동안 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정도 그냥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요나는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말 감사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원망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수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땅을 멸하실 거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멸해버렸으면 원수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수들이 없어지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기가 말 하루 딱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들이 제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이들을 갖다 멸하지 않고 살려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라고 하니까 선포하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자체의 능력이,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니느웨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제가 대학을 처음 딱 갔을 때 제가 간 곳은 신학교였으니까요.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설교 실습 비슷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을 딱 가서 처음에 학우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실 그때 뭐 다른 학우들은 막 다 나이도 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동기들도 있었지만 다 교회 막 전도사님으로 다 활동했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를 나는 대학 다니면서 전도사하기엔 너무 전도사님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딱 있었어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피드백을 한 줄 압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부산에서 설교를 하니까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투리가 많아서. 저는 분명히 서울말씨에 그 경상도 사람도 훨씬 더 가까운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다 부산말 쓰면서 저한테 사투리 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사투리 훨씬 더 많은데도. 그때 느낀 거 뭐냐면 말투 이런 것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뭐 좀 못하고 말투가 좀 어떻고 이거 떠나서 말씀 자체가 은혜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이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위대함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설교할 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제가 뭔가를
첨부한다고 그게 더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어떤 분의 설교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말씀이 듣기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에 대한 능력은요,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요나처럼, 말씀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요 정말 대단한 설교자로 지금 설교하고 막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해라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필기하고 적고 쓰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이신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 폐부를 찌르시고,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요나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요나는요 니느웨에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요 자기의 모국에서 백성들에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작 하루 하나님 말씀, 그것도요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10년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라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타치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힘있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요 요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가고 새롭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른 것처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